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전반부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에서 언급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말씀은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돌아서라.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만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유인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인한다는 이 말의 뜻의 의미는요, 포로로 삼는다라는 의미랑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의 포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당시에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시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이들이 낮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는 배우고 싶고 뭔가는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이들을 거짓된 진리 가르치게 되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포로로 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들의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항상 배우긴 배워요.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했던 기적을 흉내냈던 얀네와 얀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짜 선생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이미지를 아무리 좋게 만들고 자신들을 합리화시켜도 이미 그들의 추악한 행태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상황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동안 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진정한 참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진실에 따라 살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 선생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들에 의해, 바리새인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의인들의 삶이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며, 오히려 거짓 선생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속여서 더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또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3장 12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데 힘쓰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3장 14절에서 17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의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너는 네가 배운 것에 대해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따라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지혜를 주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고 의로 교육시키기에 유익하다.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선한 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말세는 거짓 선생과 그리스도인들이 판칠 것이다. 때문에 너는 나처럼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과 참 유사한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비진리인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 이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가 고리타분하고 낡은 것으로 인식하고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 물결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방향 역시 우리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마음의 안식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찾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역시 결국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값진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저번 주에 봤던 얼굴을 또 보고 그 다음 주에 봤던 얼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분이 1년에 10독 이상 하시는 것도 봤고요.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8독, 9독. 장로님의 끝은 어딘가요? 속으로 이렇게 묻고 싶지만 참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선교회가 이렇게 같이 통독을 함께 시작해서 연말에 되면 한꺼번에 선교회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참 느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우리를 현혹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양 강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돌이킬 때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구원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끈기 있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오늘 또 느끼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을 참 견디기 힘든 시대임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실패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견고히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이 약한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늘 하루도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달고움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또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